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네.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날만큼은 내가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날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날만은 내가 참 못 잊어버릴 것 같아. 내가 살아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날이었어. 또는 기쁜 날이었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야.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계속 실패하다가 3수 만에 정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그 합격 통보를 들은 날, 그날은 정말 자기 일생에 아마 잊지 못할 날이 될 겁니다. 또는 누군가와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헤어짐, 작별의 순간의 날, 그런 날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날은 정말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까? 저도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럿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여러 날 중에 그날이 또 기억이 나느냐? 그날처럼 제가 등에 식은땀을 흘려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오면서 전 식은땀 흘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정말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라는 말을 체험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되게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날들 중에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큰아들의 원서를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 원서를 접수할 때는 자기가 3년 동안 활동한 것을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전형이 있었어요. 그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제 수시 6번 지원한 건 다 떨어졌습니다. 정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정시인데 그런 특별한 전형이 있었어요. 수능 말고 이렇게 자기 활동을 올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었고 그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컴퓨터 상으로 이제 작성했던 파일을 올리는 거죠. 근데 올렸는데 자꾸 안 올라가요. 용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 올리는 양이. 그래서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는데 아무거나 줄일 수는 없잖아요. 말이 맞아야 되고 그림도 필요 없는 거 지워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우고 고쳤습니다. 올렸는데 또 안 올라가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됐어요.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올렸는데 또 안 올라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15분 남았는데
이거 못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 아들의 인생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원서를 받아놓고 접수를 안 시킨 거야. 얘는 시험도 못 본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시간은 한 1분 한 30초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안 올라가면 끝장인 거야. 원서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왜냐하면 아들의 이 운명이 지금 내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 원서도 못 넣어보는 거잖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한 1분 30초 남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를 업로드 했습니다. 그제서야 올라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올라가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거 혹시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미 지났죠. 다시 올렸더니, 다시 클릭을 했더니 시간 초과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당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당황했어요. 안 올라가니까. 제 아들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날이 다른 날들도 있는데 식은땀을 흘린 날로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오늘 말씀이요, 참 평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이 본문을 그냥 휙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 본문을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읽고 오셨습니까? 평범한 본문, 평범한 일상이에요. 이름도 없고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건이랄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그냥 그 본문의 연장선상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도 여러 번의 치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뒤에 또 고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계속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이 계속된 치유 기록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굳이 또 필요한가? 그것이 나의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내용도 별 것이 없어요. 내용 봐봐요. 그냥 다른 치유 기록처럼 등장인물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캐릭터가 없어요. 그리고 막 드라마틱한 어떤 드라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치유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사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몇 줄이라는 것이죠. 이게 굳이 또 필요한가? 그냥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꼭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요, 꼭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은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이 기록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네가 올 때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구절이 굳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아니,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가족에게 보내는 뭐 카카오톡 메시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너 올 때 내 패딩 좀 챙겨와. 그리고 있잖아, 내 서재에 있는 노트 좀 가져와.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적인 심부름 리스트? 뭐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이. 그거 왜 기록해놨냐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처럼 생각되는 본문이에요. 아니 치료도 많이 있는데 무슨 굳이 이름도 안 나오고 드라마틱한 것도 없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거 왜 기록해놨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예요? 외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왜 기록해놨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그거 그냥 막 영적으로 다 이길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추위를 느끼고 외로움을 타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연약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충분히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이제 가져오라고 한 것이 이제 책을 가져와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건 자기가 뭘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가죽 종이에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죽 종이 그것을 연구하고 싶은 지칠 줄 모르는 영적인 탐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한 줄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추위도 안 탄다? 그건 아니죠. 바울도 추위를 타고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말씀 한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자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도요, 지극히 우리에게 평범한 날 아닙니까? 그냥 내 삶의 한순간이에요. 어제 이제 순장 모임 하면서 순장님 한 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제 순장 모임 할 때도 일주일 동안 뭐 있는지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근데 저한테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우리에게 오늘도 어제처럼 주어진 한 평범한 날입니다. 어제와 다를 것이 없는 나, 지난주와 동일한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아주 평범해 보이는 본문,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와 우리가 오늘 이 평범한 날처럼 보이는 날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여러 가지 동사예요. 동사. 동작,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고 듣고 사람들이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다라는 동사가 오늘 짧은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어떤 치유도 없고 접촉도 없습니다. 뭔만 있느냐? 확신만 있어요. 확신.
어떤 확신이요? 그분이 여기 계신다. 예수가 여기 와 계신다. 그것에 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달려온다는 거예요.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쉬엄쉬엄 오는 게 아니에요. 달려옵니다. 달려와. 그 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사 때문에 이 본문은 특별해집니다. 아직 믿음이 정교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 나는 달려간다. 그 다음에 6장 55절에 보면요,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리저리 데려오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달려옴,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데려옴으로, 공동체적인 행동으로 바뀝니다. 자기도 오지만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병자는요, 못 움직이는 병자는 스스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야죠. 타인이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못 오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함께 해오는 거예요. 그 동작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 56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바란다. 손을 대게 하시기를, 만지다, 붙들다, 의지하여 접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도 오고 같이 오기도 하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러니까 이동의 최종 목적지,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간다에서 누구에게로 바뀝니다. 더 이상 공간의 이동이 아니고 관계적인 접촉으로 가는 거예요. 행동이 이제는 의탁, 기대는 것으로 머물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손을 대는 자는 56절 마지막에 다 성함을 얻으니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성함을 얻으니라의 원래의 뜻은 구원받다, 그런 뜻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이 구원, 그 단어가 여기 성함을 얻으니라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달려오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예수님 앞에 접촉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동작들이 이 짧은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연결 구조를 한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달려오고 서로를 데려오고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에 이른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동사들은요, 사람들이 달려오고 서로를 데려오고 예수님을 붙드는데요, 그 앞에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께서 오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은혜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온다. 신앙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서로를 데려오고 마침내 예수님께 기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 명사잖아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동사, 동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동사에 주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행동이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든 동사의 근거가 되는 동사,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단어입니다. 6장 53절. 예수님의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셨다. 53절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동사가 모든 움직임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사는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직장인들은요, 직장의 사장에 의해서 우리의 동사가 규정되겠죠. 직장인들은. 학교에 가서는요, 교수의 가르침, 교수의 지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동사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동사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동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가는 반응의 동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동사의 출발점은요,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그 움직임, 그 동사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내 오늘 삶의 동사가 특별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동사가 나의 동사와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간 평범한 날. 그런데 평범한 날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온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못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날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그의 동작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동사가요, 전과 다른 동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동사와 부딪힐 때입니다. 예수님의 동사와 내 동사가 만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든 동사는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동사가, 내 동작과 행동이 예수님의 동사, 예수님의 오심과 만날 때는요,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사에 반응해서 자신들도 동사로 반응했을 때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날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더 이상 집안에 있을 수 없어. 집안에서 배신자 된 거야.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죠. 그래서 그는 반응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의 지명들은요, 원래 있던 이름도 있지만요, 어떤 사건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서 전에 없던 지명이 붙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응을 하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거 왜 기록해놨나? 이거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평범한 본문을 앞에도 치료 기사가 있고 뒤에도 치료 기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왜 해놨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아니더라고요. 55절에 보면요,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어서 못 움직이는데 자기 친구들이 걔를 띠미고 와. 근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못 들어가.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잖아요. 그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본문에 누가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56절에요. 그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이 말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이거 뭐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 내가 그 옷 가에라도 좀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동사에 자기 그 옷가에 손을 만지는 자기 동사를 붙입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새롭게 되잖아요. 오늘 별것 없이 보이는 오늘 본문에요, 마태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구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본문이 있어요. 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있더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다 나음을 입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요,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이 들어가 있고 마태복음이 들어가 있고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사와 그것에 반응해서 나오는 동사가 만났을 때요, 마태복음이 되고요, 누가복음이 되고요, 사도행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동작에, 우리 모든 동사의 진정한 의미, 이것은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날,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함이요, 인생에 잊지 못할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갑시다. 예, 다른 이들도 데려옵시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합시다.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에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날에 예수님께 나의 동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마태복음이 되고 마가복음이 되고 누가복음이 되고 사도행전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동사를 누구에게 맞추겠습니까? 어디에 맞추시겠습니까? 너무 돈 버는 것에 맞추지 마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했더라. 너무 여러분 공부에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안 됩니다. 돼요? 해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수많은 동사와 동사들이 얽혀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얽힙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 잊지 못할 날이 언제가 되느냐? 주님의 동사와 나의 동사가 만날 때입니다. 그것이 섞일 때입니다. 그럴 때 결코 잊지 못할 일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자기 인생에 아마 이날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그 이 사람들이 평생에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못 잊어버리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아주 평범한 날, 지난주와 똑같은 주일이지만 우리의 동사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사와 내 동사가 부딪히는 날이 될 것이고, 내 인생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